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 인류의 메시아다,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계속 요한복음에서 강조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의 고별 기도 후에 이제 18장과 19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고난과 그 시련과 아픔이 계속되어지는데, 특별히 이제 빌라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그냥 빌라도로 여러분들에게 밝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참 많은 고난과 아픔과 시련을 당하시죠. 빌라도에게 채찍질 당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또 멸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아무런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당하시는데, 특별히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로 넘겨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빌라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그 당시에 그 유대 나라가 로마 나라의 속국에 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가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고 있던 당시에 이 빌라도는 이제 로마에서 파송된 주재원으로서 이 유대 나라 이제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총독하면 아주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떤 군사적인 면이나 정치적인 면이나 법적인 면이나 어떤 종교동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바로 빌라도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로마법에 의해서 이 빌라도 같은 경우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돌로 사람을 쳐 죽일 수 있지만 사형은 할 수가 없지만 이 로마 이 빌라도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유대 나라에 우리가 아는 대로 사내들인 공인,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들 70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70명 이 공회원들을 사내들인 공회 결정을 이 빌라도가 이렇게 저렇게 마음껏 변경할 수도 있는 그런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여러분 연상해 보십시오. 이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십니다. 가만히 본문 18장과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빌라도 법정에서 한 번만 그냥 돌로 된 그 재판석에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안에 있다가 밖에 있다가 한 7번 정도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막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밖에서 소리 지르고, 또 빌라도는 재판을 하고, 또 그 당시에 대장 가야바와 안나스는 이제 자기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군대 명령을 내려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라. 그리고 이제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거죠. 그런데 이 빌라도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서 아무리 이제 그들이 고소했지만 고발해서 이렇게 알아보면 전혀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4절 6절에 오면은 이 빌라도가 이 밖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대장과 그 다음에 안나스 그런 사람들에게 뭐라 합니다. 나는 이분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다. 이분은 왕이다. 이분은 진리신 분이다. 이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에게 뭐가 죄가 있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분명히 나세렛 예수인데 자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 신성 모독죄를 지었다. 그리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국가를 반역하는 국가 반란죄를 지은 사람이다. 저 사람은 사형에 처해야 된다. 저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게 바로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자 그는 뭐라고 그럽니까? 손에 이제 자기 손을 씻습니다. 나는 아무런 죄가 없다. 나는 이분을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싶지 않다. 너희들이 못 박으라고 해서 나는 못 박은 거다. 결과적으로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준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입니다. 자기가 손을 씻었지만 오늘날 2000 역사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들 수억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얘기합니다. 못 박아 예수를 못 박도록 허락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본디오 빌라도라는 거죠. 이 본디오 빌라도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이 되어집니까? 참 이 사람은 최대 권력자로서 권력을 너무너무 좋아한 사람이에요. 그 권력을 유지하려고 실제로 이 양심 가책도 없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는 거죠.
그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어른과 어떤 힘에 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하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허락한 겁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알았어요. 왕인 것도 알았어요. 그분에게 절대 진리가 있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어떤 권력 체제 유지를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떤 진리 앞에 담대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얼마나 비겁한 사람입니까? 어떤 정의와 공의 앞에 그는 아주 비굴하게 자기 양심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는 그분을 어떤 군중이나 그 당시에 대장 이 가야바 그 안나스 요구에 의해서 그냥 넘겨주는 거지요. 그리고 본문에 또 등장하는 이 당시에 대제장 가야바와 그리고 안나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군인들을 동원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 가지고 빌라도에게 넘기는, 그리고 자기들은 사형 집행할 권한이 없으니까 예수로 하여금 빌라도로 하여금 예수님을 사형에 집행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유대인들과 이렇게 같이 동원해 가지고 맞장구 치는 겁니다. 우리가 한 대로 평상시 빌라도와 그 헤롯은 어떤 정치적 면에서 원수같이 지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는 일, 예수님을 악한 일을 하는 일은 아주 하루아침에 친구가 되었습니다. 다시마 오늘날도 이런 빌라도 같은 사람들, 이런 이 대제장, 이 종교 지도자, 또 정치인이 이런 이 가야바라든지 안나스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과 밖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요즘에 정치계를 봐도 그렇죠. 때로는 종교계를 보아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또 유대인들처럼 어떤 여론에 밀리고 어떤 진리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그러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또 이제 본문 속에서 이러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한두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빌라도, 넘겨준 빌라도에서 예수님 이제 계속 고난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이 고난 당하시면서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우리가 이렇게 얻어야 할 메시지가 많은지 몰라요. 그 중에 하나가 이 빌라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침묵하시는 그 예수님,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의 그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고소 고발하잖아요. 오늘날도 이 고소 고발 잘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정치계나 일반 어떤 종교계 안에도 보면은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고소 고발해가지고 상대방을 정말 힘들게 하고 곤고하게 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 바로 예수님 당시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랬어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 대제장들이 그랬고, 그때 유대인들이 막 소리질러 가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빌라도가 놓아주려고 하니까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런데 이런 고소 고발하는 그들 무리 앞에서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다. 우리 마가복음 15장의 마가는 그렇게 밝히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 빌라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참 이상하게 여겼어요. 당신 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고발하는데 왜 이렇게 당신 말도 없느냐?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인류의 구속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반드시 가야만 했어요. 말해본들도 두 번째는 소용이 없는 거지요. 오늘날 때는 우리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이나 답답한 일 만나면 우리는 어떤 변명을 한다든지 또 어떤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고 구구한 어떤 여러 가지 말로 때로는 고소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가장 큰 뜻이 우리를,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명을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신 겁니다. 묵묵히 걸어가신, 침묵하시는 예수님. 오늘날 우리 주변에 보면 이 말 때문에 세상이 얼마나 시끄럽고, 말 때문에 우리가 받는 아픔이나 고통,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말로 상대방에게 힘들게 하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죄인으로 낙인 찍히는 그 순간에도 침묵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합니다. 침묵하시는 예수님. 시인 괴타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최상의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고.
말해본들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럴 때 참을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다 아신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다고. 예수님의 그 침묵. 또 한 가지, 이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가운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감탄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끝까지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 진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이 한 방에 다 날릴 수도 있어요. 빌라도 같은 사람, 안나스 가야바 같은 사람, 가룟유다 같은 사람, 베드로 죽을지언정 예수님 따르겠다고 환정담하다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옛날 생활로 되돌아갔잖아요. 한 방에 날릴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 그들에게 체포되고 붙잡힌 거는 어디 숨었다가 막 도망다니다가 예수님이 붙잡힌 게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성경 말씀을 응하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거든요. 우리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묵묵히 의도적으로 그 길을 가신 겁니다. 혹간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아주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또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은 그 아주 잘못된 그 사고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시고 우리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룟유다가 그 일을 하는 데서 한몫을 감당했다. 만일에 가룟유다가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기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었겠느냐. 또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줬잖아요. 이 빌라도가 가룟유다도 한몫을 했고 공헌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구원사역에 공헌한 사람 찬양한다는 거죠. 빌라도, 또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그리고 이제 이 안나스와 대장 가야바 같은 사람들,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이 만일에 가룟유다가 팔지 않았더라면, 빌라도가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았더라면,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 말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빌라도도 말 듣지 않았을 거다. 그는 권력 체제 유지를 위해서 앞으로 계속 연임하려고 뭔가 끝까지 이제 로마에서 파송된 그런 총독이지만 끝까지 어떻게든지 사람에게, 국민에게 환심을 살려고 아주 거기에 정신 집중하고 있는 이런 사람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구원사에 가는데 한몫을 감당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이미 구약의 약속이 되어 있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예수 얼마든지 빌라도든지 뭐 가룟유다든지 그 유대인들이든 어떤 대상들이 한 방에 날릴 수 있고, 그런데 이 빌라도가 대단히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너 말 좀 해봐라. 나는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너를 십자가에 넘길 권세도 있고 모든 일이 나에게 달려있는 거다. 뭐 대장 가야바나 안나스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18장 11절에도 그러고 19장 11절에도 똑같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먼저 18장 1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절에 보면 18장 11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19장 11절 먼저 보겠습니다.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라. 위에서 나를,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류 구속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허락하셨고 내가 자발적으로 의도적으로 지금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고 이 길을 가는 거지, 뭐 빌라도 너에게 권한이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너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지만 이렇게 나쁜 짓하고 악한 짓하는 너에게는 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또 18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면은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게 마시지 아니하기는, 이 말은 이제 베드로가 제사장 그 말고 길을 잘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지? 야, 그렇게 하지 말라.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이 쓴 잔을 내가 자발적으로 마시는 거지, 뭐 너희들이 혹은 뭐 가룟유다가 은 30에 팔아서 빌라도가 그래서 내가 이 길 가는 게 아니다.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바로 이 죄, 빌라도가 지은 죄,
가룟 유다가 지은지, 베드로가 지은지, 대제사장 그 가야바 안나스가 지은지, 유대인들이 지은지, 그 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지금 자발적인 고난의 잔을 마시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붙잡아야 할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그들이 가진 그 죄가 바로 나의 죄고 우리의 죄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빌라도가 가진 죄, 가룟 유다가 있는 죄, 베드로가 있는 죄, 대장들이 가지고 있는 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죄, 그게 바로 우리의 죄요 나의 죄라는 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다고. 결국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살려주신 겁니다. 빌라도 안에 내가 있고, 대장들 안에 내가 있고, 가룟 유다 안에 내가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오늘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히 저에 대해서 두 가지는 자신 있게 공적으로 알리고 싶어요. 단언해서 말하고 싶어요. 저는 정말 죄인이라는 거. 목사인 저 자신은 얼마나 죄가 많은지, 정말 나쁜지, 아주 못된 거, 이런 악한 죄가 저에게 있다고 하는 거. 또 한 가지는 정말 저는 연약하다고 하는 거. 정말 연약하다는 거.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아니었다면 결코 구원받을 수도 없고 주께서 맡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 정말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위대했던 이 고백은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그렇게 위대했던 바울이 내가 하반절이면 죄인 중에 개순이라. 아주 죄인 중에도 두목이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백이 있습니다. 그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약한 것 외에는 내놓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나의 자랑은 약한 거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정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예수님을 알고 나면은, 예수님이 그래서 빌라도, 가룟 유다, 베드로, 안나스, 가야바, 유대인들 지은 죄 내가 지었구나. 내 죄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은혜, 그 사랑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구나. 그 십자가 앞으로 가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자주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정말 십자가 은혜 아니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의도적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지, 그들이 팔았기 때문에, 그들이 넘겼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고난의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이 사명을 예수께서 오신 겁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모든 죄악들이 오늘 나의 죄고 우리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인 이 사건들을 주관적으로 내가 받을 때 거기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 4장 25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죽으시면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은혜와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누가 세상에서 나를 위해 죽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 생명을 바쳐줍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있고 여기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은혜 앞에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응하고 싶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분의 사랑을 잊고 사는 자로서 그 사랑을 저버렸고 외면했던 것, 소홀히 했던 것을 철저히 1차적으로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분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다짐과 결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그분을 위해, 그 나라,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께 주시는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영원히 죽어야 할 내가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이 구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이죠. 누가복음 13장 전에도 여러분들 몇 주 전에 소개해드렸어요.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내가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참 이 구절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정말 사명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이러한 사명적인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우리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까? 핵 전쟁의 위기, 경제적인 위기, 기후변화의 위기 뿐만이 아니라 이 바이러스 코로나의 위기,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위기 시대일수록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너무나 막중합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사명을 가진 우리는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예수님의 그런 사명적인 그 다짐, 결심, 그런 목표를 생각하며 우리도 그런 삶을 이 땅에 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어요? 우리 약 2년 반 전에 정들었던 그런 교회를 우리 흩어진 가족들 뒤로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또 하나의 교회 세우려고 온 게 아니라, 또 하나 개척교회 하려고 한, 큰 교회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분명 이 시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역사 속에 남은 어떤 남은 자 같은 그런 모델 교회를 이 시대 속에 세우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이곳으로 흩어졌습니다. 참 이렇게 정들었던 교회를 뒤로하고 이렇게 온다고 할 때 사명자의 길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저 자신도 어떤 32년 동안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개척에 세웠던 그런 교회, 참 그 사랑했던 그 많은 그 식구들을 오늘 또 우리 주영자매가 이렇게 반주하니까 그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 사랑했던 그 많은 가족들, 물론 많은 가족들이 또 저와 함께 했지만은 그 뒤로 한 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그 섭섭함과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여러분들 앞에도 표현한 적 있는 것 같은데, 진짜 사명의 길을 온다는 게 쓰리고 시리고 서운하고 섭섭하고 슬프고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없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사명 따라 이 시대에 살고 싶어서 여러분과 함께 여기로 온 겁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우리 사도행전 2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바울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보다 조금 더 귀한 거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 사랑하는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참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모두는 정말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주의 나라 백성들입니다.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바라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위기 시대일수록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해야 할 막중한 사명이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이 시대 속에서 구원받는 자로서 주님 가신 그 길, 십자가의 길,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찬란한 그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런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